오늘 저희 교회에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서 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구약성경 1269면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무드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둥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고감같이 할지어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전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들이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일을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아멘. 잠깐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귀한 날을 허락하시고 이 시간을 저희들에게 자유로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들을 바친 손길을 주님의 심정으로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손들에게 이르기까지 약속한 모든 복들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감사하고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요엘서를 통해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뭐 잘 아시고 또 제가 이 부흥회 몇 번 왔을 때 늘 들려주었던 말씀입니다. 근데 마지막에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때 가장 어려운 문제가 이 주일날 이제 그 예배를 이제 지키는 것입니다. 예배를 지키는 것인데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예배를 방해를 받죠.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일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뭔가 하면 이제 스스로 여러분들이 한번 그냥 주일 예배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꼭 우리가 예배를 이제 참석하기 못하게 될 때는 반드시 이제 일반적인 언어를 사용할 때 뭔가 하면 이제 시험 들었다, 이렇게 시험 들었다. 그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십시다. 시험 들었다. 이거 왜 이렇게 힘이 없어요? 그래도 명색이 뭔데 손 한번 이렇게 들으시고
주일이지만 부흥의 한 시작이라고 여러분이 힘을 좀 내주셔야지. 손 이렇게 한번 들어서 기지개를 켜보세요. 으쌰. 예. 한번 따라 합시다. 시험 들었다. 사실은 저도 이제 목사로서 이렇게 그저 한 30년 신앙생활을 이렇게 했는데 시험이 들지 않을 수는 없지요. 근데 시험이 들지 않을 수는 없는데 그 시험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이겨 넘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사람들이 그러면 박 목사님 정말 일평생 동안 시험 안 들었습니까? 시험이 있었지만 저 자신을 위해서 시험에 들지 않죠. 이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시험에 들 만한 상황과 조건과 환경이 다 있지만은 내 자신을 위해서, 내 자신을 어떻게 위하느냐? 말하자면 내 자신이 꼭 가야 할 목표가 어디입니까? 영생교회가 아닙니다. 꼭 가야 할 목표가 영생교회를 통해서 천국. 우리가 지금 권사님이 대답을 해주셨는데 천국을 가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있더라도 시험 들지 않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한번 합시다. 어떤 경우라도 시험 들지 않습니다. 시험 들면은 안 됩니다. 시험 들면은. 왜냐하면 우리가 젊은이들이 있으면 이제 그 시험을 치고 또 이제 합격을 하고 고등학교로 올라가고 뭐 대학교로 올라가고 막 이렇게 아주 이제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죄송합니다. 저 아들이 요번에 이제 잠깐 예배를 일부 참석했어요. 어색하지만 박민규 목사 잠깐 일어서요. 인사 한번 하세요. 예. 사실은 저 한 2년 전에 총신을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지금 뭐 32살인가 33살. 그런데 막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추천 과정이 있어서 잠깐 한 2년 정도 미국에 이렇게 공부를 하려고 계획을 했어요. 근데 이제 유학 시험이 꽤 좀 까다로웠는지 아마 첫 시기에서는 놓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년 공부를 해서 전번 주 이제 미국 학교에서 이제 퍼미션이 났어요. 이제 모든 과정에 입학 시험에 합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준비해서 이제 공부하러 오십시오. 굉장히 이제 본인은 내한테 그냥 1년이나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러지만은 이제 말하자면 1차 시기에는 이제 불합격한 겁니다. 1차 시기에는. 그러나 다시 2차 시기에 이제 합격을 해서 자기가 원하는 곳에 가서 마지막 남은 이제 신학 공부를 이제 계속 조금 더 하겠다. 그 이제 우리가 이 세상 말에서 우리 기독교적인 용어로 시험 들었다 이 말은 시험에 떨어졌다는 말입니다. 그죠? 말하자면 전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전진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뭡니까? 자랑스러운 얘기는 아니라고. 시험 들었습니다 할 때는 본인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이지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고통하는 거예요. 저 사람도 이제 결혼했으니까 아내도 있을 거고, 그죠? 또 장인 장모도 있을 거고, 이제 아버지 어머니도 있을 거고, 이제 요번에 이제 어린 아기가 하나 낳았어요. 그 제가 이제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어린 아기는 뭐 이제 아주 고민을 모르니까. 그러나 그저 우리 아들이 1차 시기에 작년에 떨어졌을 때 본인이 제일 고통스럽지만 그 본인 옆에 있는 부인도 며느리도 고통스러울 거고 이제 장인 장모도 고통스러울 거고 또 아버지 어머니도 웃으면서 그래 또 다음번에 하지. 그 아주 암울한 1년의 시간을 이제 보냅니다. 또 어떨 때는 2년도 3년도 갈 수 있는 거고, 그죠? 왜? 그 목표가 이제 옳은 거라면.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떨어졌다 이 말은, 세상에서 시험에 떨어졌다 이 말은 바로 인간에게 오는 좌절을 주고 낙심을 주고 전진이 안 되는, 여기서 오늘 아까 우리 장로님인지 봉독해 줬던 것처럼 인간의 모든 기쁨과 그저 즐거움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들어도 시험이 들 조건이 있어도 시험 들면 안 됩니다. 아멘. 한번 저 뒤에까지 여러분들 주일이라도 그냥 부흥의 연속이라 생각하면 따라합니다. 시험 들 상황이라도 시험 들면 안 된다. 시작. 그게 얼마나 어려운 겁니까?
시험이 떨어져야 정상인데 세상은 시험 떨어졌으면 떨어졌다고 다시 재는데, 아니 나 저 장로님 정말 미워 죽겠어요. 저 권사님 미워 죽겠어요. 목사님 미워 죽겠어요. 마누라 미워 죽겠어요. 막 시험 들 게 막 생겨요. 시험 들 게 막 생겨요. 근데 시험 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첫날 금요일 날 이렇게 와서, 금요일 날 와서, 그냥 이제 그거는 뭐 저 주일 월요일 날 조금 다시 이제 설명하겠지만, 간성이란 우리 육신의 어떤 큰 악습의 태풍 회오리 속에 들어갔을 때는 시험 안 들고 싶은데 시험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꼭 중독하고 똑같습니다. 술 안 마시고 싶은데 술을 마시고 있다 이 말이에요. 술 안 마시고 싶은데 술을 마시고 싶어. 담배를 안 피우고 싶은데 담배를 피우고 싶어.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제가 되지 아니하고 그 일을 계속하는 것을 내가 물리 법칙을 따라서 그게 간성의 법칙이다. 자동차를 멈췄는데 멈추지를 못하고 그저 그 여진으로 자동차가 앞으로 브레이크를 걸었는데도 30km, 40km 가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시험 속에 딱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뭔가 하면 사람들이요 제일 먼저 표정이 바꿔져, 어두워져요. 우리 아들도 작년 1년 이렇게 그저 아버지나 주변의 사람을 보면 기쁘게 하려고 막 이렇게 애를 쓰는데 그게 억지거든, 억지. 기쁨이 사라져 버린단 말이에요. 기쁨이 사라져 버려요. 아주 우울해져요. 캄캄해져요. 여기 이렇게 아주 지금 이 조명을 이렇게 너무 뭐 밝게 해서 우리 교회하고는 이제 다르지만 저도 아주 뭐 눈이 부셔서 저는 조명 꺼도 사실 좋은데 여러분들 얼굴 보고 싶으니까 제가 뭐 빛난다고 빛나는 게 아니고 내 영혼이 빛이 나야지. 내 얼굴이 뭐 빛이 난다고 빛이 나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어쨌든 이제 그래서 막 꼭 여기 올라와야 되는지 몰라도 그 밑에 내려가고 싶습니다. 내려가서 설교하고 싶은데 또 우리 부목사님이 꼭 여기 살아니까. 근데 한번 같이 또 따라 해봐요. 시험 들면은 그렇게 다른 걸 다 떠나서 시험 들면 정말 그냥 자꾸 이제 약해져요. 자꾸 어두워지고 자꾸 컴컴해지고 아무리 힘을 줘도 안 돼요. 방법은 뭡니까? 시험에 합격을 해야 돼요. 그 시험에 이렇게 합격을 하니까 우리 아들이 표현은 안 해요. 왜? 아버지 어머니 그냥 좀 고생시켰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심려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말은 조용하게 하는데 그 영혼에서 막 이렇게 기쁨이 꼭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그 인생살이가요. 인생살이가 뭡니까? 작은 구원들이 수없이 모이는 것을 우리는 그 작은 구원을 받은 것을 이렇게 표현하죠. 복 받았다. 학교 합격하는 거 복 받은 겁니다. 건강 회복하는 거 복 받은 거야. 가정이 회복하는 것도 복 받은 겁니다. 사업이 잘 되는 것도 복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구원을 받은 것을 복 받았다 그럽니다. 그런데 영원한 복을 받은 것을 그걸 우리가 진짜 말하자면 영생을 이 교회 이름하고 똑같은 영생의 구원을 얻었다는 거죠. 영생의 구원을. 그런데 오늘 이제 그 제목은 뭡니까? 한번 같이 따라합시다. 늙은 자들아. 따라합시다. 늙은 자들아. 너희들에게 이런 날이 올 것이다. 이런 날이 올 것이다. 뭔 말인가 하면 그저 팥종이가 일어나서 넛이 일어나서 항충이 일어나서 그저 메뚜기가 일어나서 이걸 이단이라 하는데 우리를 시험 들게 하는 근데 그게 이단이라는 것은 차라리 요새는 그저 예를 들어 갖고 여러분이 잘 이기는 것 같아. 말씀이 실력이 있어서. 또 영생교회 정도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성도들은 말씀의 실력이 있어서 이단은 잘 이기시는 것 같아. 그런데 성경은 너희들이 팥종이나 메뚜기나 항충이 이런 것들이 일어나서 아침 예배와 저녁 예배를 없앨 것이다. 아침의 소재와 저녁의 전제를 없애버릴 것이다. 말하자면 이단들이 여러분들을 유혹해서 나를 유혹해서 정말 주일날 하나님에게 예배 드려야 할 그 예배 장소를 가지 못하게 만들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단에 의해서는 가르침에 의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의 실력이 있을 때는 이단을 이겨. 그런데 내가 요새는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때 당시에는 정말 무지하니까 막 속여서 가르치면은 이단에 쏙는데 요새는 이렇게 어떻게 해서 주일 예배가 망가진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감정의 이단에 빠져버리면
자기가 상처 입어버리면 이단보다 더 무섭더라고. 장로가, 권사가, 목사가, 성도들끼리 서로 상처를 줘버렸다. 그러면 그 상처를 못 이겨서 교회를 못 나온다. 이게 상처를 안 받으려면, 아까도 우리 저 자매님들이 찬양을 잘 해주고 성가대에 찬양을 잘 했는데, 정말 이번 집회에 내가 이제 우리 어제 금요일 날 우리 홍 목사님 가서 와서 찬송을 같이 했었는데, 이번 집회에 그냥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날이라도 여러분하고 찬양 그냥 많이 하고 싶어요. 예. 안 돼도 찬양을 하셔야 돼. 찬양이 안 나와도 찬양이 나와줘야 돼. 예. 울음이 안 나와도 울어버려야 돼. 근데 그냥 여러분이 위에서 이렇게 보니까 내가 옛날에 영생교회가 이랬는가 하는 자책도 있고, 내가 이제 나이 들어서 능력이 떨어졌냐 자책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아주 만감이 이렇게 교차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감정을 이겨내지 못하면 자기가 스스로 시험 듭니다. 아멘. 그래서 그저 아까 내가 우리 그 찬양 이렇게 하시는 분한테 좀 이렇게 이제 부탁을 어제 했는데, 같이 지금 찬양 좀 할 수 있어요? 예. 사랑의 노래를 찬양 좀 합시다. 기타 쳐서. 우리 홍 목사님보다 더 잘 하시더라고. 예. 손 한 분 이렇게 들어봐요, 어머니들. 손 한 분. 저에게 힘을 줘야 제가 2부도 하고, 월요일 날 그거다. 손 한 번 이래 들어보십시오. 손 한 번. 예. 자꾸 같이 한번 따라 해봐요. 시험거리가 있어도 시험 들지 마자. 시작. 또 다시요. 시작. 다시 또 시작. 자, 보십시오. 말하자면 우리가 예배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예배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소재와 전제인데, 전제라는 것은 우리 말하면 원어로 사용하면 번제, 피를 흘리는 겁니다. 피를 흘리는 거. 예수님이 피를 흘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번제를 드릴 때는 회개가 첫 번째입니다. 회개가 첫 번째. 두 번째 이제 소재라는 것은 피가 없이 곡식으로 드리는 거니까 하목이거든, 그죠? 하목. 그래서 우리 사랑의 노래 한번 비춰 주십시오. 예. 뭐 설교보다도 여러분들이 너무 이렇게 먼 이유인지는 몰라도 그저 너무 조용한 것 같아서 사랑의 노래 한번 부릅시다. 우리 목사님인지 같이 좀 불러주세요. 사랑의 노래.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오류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네, 조금 집중하십시다. 한번 같이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까먹으셔도 시험에 들지 않아야 한다. 시작. 근데 시험 들 거리가 생겼단 말입니다. 그죠? 예. 내가 술을 마시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담배를 피우지 말아야 되는데, 내 속에 악한 것들을 행하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그 악한 것을 행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머릿속에 있는데, 내가 그 악한 것을 멈출 힘이 내한테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걸 간성이라 그래요. 그걸 우리가 알기 쉬운 물리적인 법칙으로 얘기할 땐 간성이라 그러고, 우리가 쓰는 문화적인 용어로는 그걸 습관이라 그럽니다. 그 습관이 쌓이면 인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술을 잘 마시는 사람을 가지고 우리가 술꾼 그래요. 예. 바람을 계속 피우는 사람을 가지고 바람꾼이라 그러고, 노름을 계속 하는 사람을 노름꾼이라 그래요. 꾼이라는 말이 나쁜 말이 아닙니다. 옛날에 명창들이 노래할 때는 그걸 소리꾼이라 그러죠. 예. 씨름 프로를 씨름꾼이라 그래요. 우리 말하자면 아주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예수 잘 믿는 예수꾼이거든, 그죠? 예. 예. 말하자면 여러분들과 내가 정말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말 신앙생활을 한다면 정말 이제 꾼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속에서는 하나님이 주셨던 성품의 습관이 있고 사탄이 주셨던 습관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탄이 주셨던 습관들은 사람들이 머리는 알아요. 왜? 여러분 속에 말씀으로 율법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죠? 말씀으로 율법이 들어와 있으니까 이거는 하면 안 되는데, 이거는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은혜를 받기 전에 어떻게 해요? 자기 속에 죄가 있는 줄 몰랐어요. 은혜를 받기 전엔 자기 속에 죄가 있는 줄 모르니까, 반대로 죄가 있는 줄 모르니까 죄를 없애 주시러 오신 예수를 죽이려고 다메섹 선상에 갔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일 처음에, 와, 나는 비참한 존재다. 나는 비참한 존재다. 아, 나는 비참한 존재다. 아, 나는 비참한 존재다. 아, 나는 정말 비참한 존재다. 같이 또 한번 따라 해봐요. 시험 들었다. 시험 들었다. 근데 보통 우리가 99% 다른 사람에 의해서 시험 들었다 이 말. 오늘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합니다. 하면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려고 하나님 보냈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다른 사람에게 시험 들었던 것을 방향을 바꿔서 내 영혼만 한번 쳐다보자 말입니다. 내 영혼만. 내 속에는 내가 시험 들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이렇게 성경을 바라보면 바울도 자기 자신에게 시험 들어요. 모세도 자기 자신에게 시험 들었습니다. 엘리야도 엘리사도 자기 자신에게 시험 들었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에게 시험 안 들었던 사람이 딱 한 분 있죠.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새 힘을 얻고 회복을 얻으려면 박승희 목사 때문에, 강희만 형님 때문에, 아니면 누구 유장로님 때문에, 아니면 누구 권사님 때문에 시험 들었던 건 뒤로 놓고 내 영혼에 내가 시험 들었던 것만 다 내려놓으면 여러분들이요 누군가를 다시 살릴 수도 있을런지 몰라요. 아멘. 오늘 이 얘기 아주 중요합니다. 아멘. 아주 중요해요. 아주 중요해요. 내 영혼에 시험 들 것이 있으면은 이거는 내 힘으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제 금요일 날 처음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 주님이 내 속에 오셔서 내가 어떤 종류의 시험에 들 것에서도 이기고 여러분들이 이제 나오셨어. 왜? 소재와 전제를 지켰으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봐요. 억지로 여러분들이 연애를 하고 억지로 여러분이 사랑을 하면 그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근데 제가 오늘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오늘 오후 예배나 월요일 날 시험 들겠어 내 말에. 한번 같이 따라해 봐요. 박 목사가 보니까, 같이 따라해 봐요. 박 목사가 보니까 영생교회 성도들이 실력이 있어서 억지로 주의를 지키고 있네.
내 마음에 지금 그런 그 마음이 생기니까 이걸 우리가 풀면 우리 영혼에 막 기쁨이 회복이 되지 않겠어요? 그죠? 왜 아멘 안 해요? 억지로 아무도 아니고 아주 기쁨으로 막 나오신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옛날에 기쁨이 막 충만했었거든. 영생교회 가면 내 속에 막 아주 기쁨이 충만한 교회, 아주 은혜가 충만한 교회. 아주 막 이 전라도에서는 내가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막 자랑하는 교회, 막 신나는 교회, 막 아름다운 교회. 그래서 그 교회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교회가 일본 미쿠니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걸 내가 전번주 파라과이 가서도 자랑하고 전전주 필리핀 가서도 자랑하고. 근데 오늘은 내가 늙어서 설교를 못해서 그런지 다 이렇게 뭔가 나 이렇게 조사하러 오신 것 같아요. 예배 뭐 끝났어요. 수요일날 금요초라도 그랬다고 내가 예배 끝났습니다. 그런데 월요일 저녁부터 간성에 대해서만 3일 더 얘기할게요. 하면 한번 같이 따라합시다. 팥종이가 일어나서 내려갈게요. 역시 여기 내 자리가 아닙니다. 팥종이가 일어나서 넛이 일어나서 메뚜기가 일어나서 항충이 일어나서 그걸 하나님이 상징적 비유로 했잖아. 그죠? 팥종이가 일어나서 그러면 내가 이걸 막 가깝게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내가 일어나서 내가 와서 우리 장로님이시라 그래. 장로님이 일어나서 우리 권사님이 일어나서 우리 저 반주자 선생님이 일어나서 나를 예배 못 드리게 방해하더라 이 말이에요. 나를 예배 못 드리게 방해하더라. 결론을 잘 들어봐요. 이분을 통해서 내가 예배를 못 드리게 방해를 받아도 저 좀 보셔요. 여러분들이 지금 혼이 빠진 사람 같아. 다 이렇게 모여 혼이 빠진 것 같아. 장로님이 나를 시험 들게 하더라도 권사님이 나를 시험 들게 하더라도 제일 마지막에 예배에 동의를 안 하고 예배에 참석 안 하는 걸 동의한 사람은 자기 본인입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보니까 어떤 시험도 이기고 이 장소에 나와 계셔.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근데 승리를 정말 하려면 뭐요? 할렐루야야. 기쁨이 충만해야 돼. 여러분 지금 너무 어두워. 박 목사를 보고 좀 기뻐해 주셔야지. 아니 금요 천하일 날 또 내가 옛날에 보니까 권쌤 집사님 아는 얼굴 몇 분이 있는데 나를 오래간만에 보고 꼭 똥 씹은 표정으로 보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 교회 와서 부흥회를 해야 될는지 안 해야 될는지, 형님은 기도하신다고 가셨고 그래 뭐 어떻게 된 건지를 내가 모르는데 어쨌든 수요일까지 여러분을 기쁘게 해야 된다니까. 우리 아들이 합격을 했다 이 소리를 들으니까 장로님 내가 그냥 자꾸 웃음이 나와. 나는 우리 아들이요 총신 시험에 붙었을 때 저 아들하고요 3일 울었어. 3일 좋아서 3일 울었어요. 그까지 총신이 뭐라고요? 우리 아들이요 목사 안수 받을 때도요 3일 기뻐서 울었어. 잠깐 복인데. 근데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도 이틀 울었어요. 좋아서. 그냥 뭐 웃는 얘기를 해도 웃지도 않고 춤추는 얘기를 해도 다 하신다는 얘기니까 내가 할 설교가 없습니다 하면 그렇게는 내가 아는 설교를 또 하는 건데 그 작은 복이 붙었을 때도 며칠간 기뻤어요. 지금 우리가 무슨 복을 오늘 확인하고 있어요? 속에서 끄집어내 보니까 흰돌 영생의 복을 확인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막 여러분 속에 조용한 기쁨이 막 꽉 차고 억지로라도 여러분이 기쁨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사탄이 여러분들 자신을 우울하게 만들어서 박승희가 시험 들게 하지 않아도 장로님이 시험 들지 않게 안 해도 다른 주변에서 시험 들지 않게도 여러분이 이 우울하게 침울한 상태로 나중에 여러분이 소멸돼서 여러분이 죽어버려. 박승희가 뭡니까? 강희만 형님이 뭡니까? 아니면 우리 장로님들이 뭡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오늘은 예배를 회복하면서 여러분의 영혼의 기쁨을 찾아내야 됩니다 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러분의 영혼의 기쁨을 찾아내야 돼요. 사랑의 노래를 하면서 여러분의 영혼의 기쁨을 막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곳에 이러고 와서 다 시험에 합격하셨던 분들이 오셔서
아니 예를 들어 갖고 아주 철학적인 사람이면 모르지. 그저 자기가 서울대학교 합격했다, 아니면 무슨 뭐 예를 들어 판사 검사 시험에 합격했다, 세상 말로 사법고시에 딱 합격했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철학처럼 나 사법고시에 합격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 잘 없잖아, 그죠? 그냥 조용한 사람이라도 참 부모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주변이 기도해 주셔서 내가 사법고시에 합격했습니다, 참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예. 이번에 여러분이 어려워도 한번 합시다. 스스로 찬양하면서 자꾸 기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용은 다 했어요. 내가 할 내용도 없고, 우리 목사님 다시 나와서 사랑 노래 좀 불러요. 난 우리 목사님이 찬양 부르니까 자꾸 은혜가 되니까 반주서 선생님도 같이 우리 성가대도 목소리 내서 노래 부르십시오 하면 그게 여러분들의 지금 설교라니까요. 여러분들의 설교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에 나오는 겁니다 하면 한번 같이 따라 자 찬양 한 번만 더 합시다. 그리고 11시 예배가 있으니까 끝을 또 내야 되잖아요. 사랑은 언제나 주님만 생각하십시오. 누가 사랑입니까? 주님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자, 그래도 이제 우리 성도님들 저 좀 보십시오. 여러분들 지금 나오셨잖아, 그죠? 그런데 오늘 요엘서 읽어보니까 장로님 어떻게 나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소재와 전제가 끊어져서 못 나오더라 이래더라 말이, 그죠? 항상 하나님에게 사명을 받은 자는 어떤 시험을 이기고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왔는데 하나님 앞에 같이 나오던 사람들이 못 나오던 사람들이 있어졌어. 그 여러분의 남편입니까? 여러분의 자녀입니까? 여러분의 자식들입니까? 여러분들은 나오셨는데 말하자면 그저 팥종이가, 메뚜기가, 항충이 유혹해서 아침 소재와 저녁 전제가 내 아들한테서 끊어져 버렸대. 내 딸한테서 끊어져 버렸대. 그게 애비든 누구든 간에. 그래서 남아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고난을 채우라는 것이 여러분이 죄가 있어서 소리 지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아들이 지금 현재 정말 30살이 가까워돼서 어느 날 대학을 졸업하던 그 시간에 총신을 간다고 깜짝 놀랐어요. 목사의 아들이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목사의 아들이니까 정말 교회 안 나오고 싶을 때도 있어도 목사의 아들이기 때문에 억지로 교회 나왔었어요. 정말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나도 모르겠더라고. 그런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나는 우리 아들이 구원받았다고 생각 안 했어요. 그게 애비의 고통이죠. 나는 예배에 참석했는데 목사의 아들이 예배 안 참석하고 싶어. 오늘날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들을 때, 복음을 들을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전한 걸 여러분이 시험을 이기고 넘어왔으니까 여러분에게 부탁할 일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면 우리가 제일이냐 맨날 자기 그것만 따진다. 그게 아닙니다. 대속해줘야죠. 예수님의 갈보리 십자가를 위해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철야 시간에, 금요 철야 시간에 끝도 밑도 없이 손을 얹고,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영생교회가 이렇게밖에 안 모였었어요. 그 이유를 이렇게 따지지 마시고, 지금은 그래서 내가 이번에 여러분한테, 나도 어려운 시간에 왔지만 말하자면 어떤 이유든 간에 내 남편이, 내 자식이, 나와 같이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에게 아침 소재와 저녁 전제가 끊어졌어요. 장로님 잘못이다, 오케이. 목사님 잘못이다, 오케이.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두를 몰수히 모으고, 아멘. 모두를 몰수히 모으고 다시 부르짖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가 아니야. 어떤 이유든지 간에 내 아들이, 내 딸이, 내 남편이, 내 동료가 아침 소재와 저녁 전제가 끊어졌어. 저녁 전제와 아침 예배가 끊어지니까 문제가 뭐냐? 포도나무가, 무화과나무가 벌겋게 껍질 벗기더란 말이야. 자기 교회를 떠나서 나무 교회를 가면 그걸 얻어먹느라고 이 동냥하듯이 한두 번 얻어먹어요. 예? 그런데 이곳저곳 다니다 보면 그 사람의 무화과 나무가, 포도나무가 껍질 다 벗겨지면 그게 영향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거는 여러분과 내가, 우리가 지어야 할 십자가라고 우리가 울어야 된다니까. 우리가 그냥 울어야 돼. 큰 힘이 올 때까지 우리가 울면 됩니다 하면 왜 부르짖으라 그랬으니까. 너희들이 금식일을 정하고 부르짖어라. 여러분들이 부르짖고, 정말 내가 부르짖고, 우리 장로님들이 부르짖고, 우리 권사님들이 부르짖다 보면 하나님께서 기운을 줘서 또 누군가를 부르짖게 하고, 오늘 아침 예배, 저녁 예배 참석 안 한 사람한테도 하나님의 기운이 도착해서 그들을 부르짖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보니까, 목사님 우리는 안 싸우고 싶어요. 그냥 조용히 있고 싶어요. 영적 싸움 저하고 좀 합시다 하면, 오늘 이분은 못 오더라도 월요일 저녁 오십시오. 똑같은 얘기해 내가. 나는 저 아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했습니다. 아들은 몰라도. 내가 목회를 잘하고도 내 아들이, 내 딸이, 내 마누라가 구원 못 받으면 뭐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내 아들이, 내가 목회를 하고 있는 중에도 내 아들이 예배가 끊어졌습니다. 아침 소재와 저녁 전제가 끊어졌습니다. 내 아들의 영혼을 보니까 무화과 나무인데, 포도나무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줬는데 그 포도나무가, 무화과 나무가 껍질이 다 벗겨져서 열매도 못 맺게 생겼습니다. 근데 대학교를 졸업하던 무렵에, 저기 아들이 있으니까 대학교를 졸업하던 무렵에 누가 가서 성령이 그 속에, 내 아들 속에 들어가서 우리 아들 속에 있었던 수많은 갈등, 수많은 번면, 수많은 간성, 아빠에 대한 오해, 또 교회에 대한 오해, 수많은 것을 다 내려놓고, 아빠, 나는 아빠가 가는 길을 가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거절했어요. 그냥 구원이나 받아라. 그냥 충동적인 줄 알고. 그 연세대학교 들어가서 한 2년 정도 공부를 했어요. 나는 그 생각을, 연세대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다 보면 목회자 가는 길 안 갈 줄 알고. 그 2년 딱 지나고 나서 이래요.
아빠가 가는 길을 나도 가겠습니다. 그때 그 기쁨을 이른바 표현할 길 없어요. 그때 그 감사를 이루 표현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들과 지금 현재 나는 이제 지켰으니까 내가 살아있는 사람한테 얘기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죽어있는 사람한테는 부탁을 못해요. 박정희 대통령이 그렇게 위대해도, 김영삼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이 살아계실 때는 그렇게 위대해도 죽어있는 사람한테는 부탁을 못합니다. 죽은 사자 앞에는 부탁을 못해요. 그런데 내가 보니 여러분이 살아있으니까 여러분한테 부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부탁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세상 사람들은 조그만 시험만 들어도, 조그만 한란만 들어도, 조그만 이단이 와서, 예를 들어 갖고 팥종이가 왔어요. 넛이 와서, 항충이 와서, 여기 보니 이다니까 사자의 어금니처럼 짱 물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아침 소재와 저녁 전제가 뺏어가면 돼. 예배만 뺏어가면 됩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만 뺏어가면 되는 겁니다. 나는 그래서 살인하더라도 하나님 전에 나와라. 도둑질 하더라도 하나님 전에 나와라. 혹 실직해서 바람을 피우더라도 예배에 나와라. 예배에 나와서. 근데 사람들은 작은 죄를 짓고 큰 죄를 더 짓습니다. 아멘. 이 세상에 악한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은 큰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도둑질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그래요. 근데 혹시 우리가 간성으로 도둑질했다, 살인했다, 그럼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더 나와야지. 이게 사탄이 속이는 겁니다. 하면 한번 같이 따라합시다. 우리의 작은 습관들, 작은 악한 것들을 드러내놓고는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윗이요 간음하고 살인했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죽이지는 않으리라. 그런데 사탄이 너를 뭐 하리라? 크게 해방하리라. 오늘 여러분과 내가 이 세상에서 작은 잘못을 저지르면요, 제일 크게 사탄이 해방해서 네 같은 게 뭐 하려고 교회 가느냐. 근데 어머니들과 나는 이기고 나왔는데 못 나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줄 게 있습니다. 10절인가 한번 보십시오. 몰수이 모으고 한번 따라 합시다. 한번 장로님 좀 빌려주세요. 내가 저 성경 가져오기 싫으니까. 여기서 한번 여러분 보십시다. 자,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다.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11절 시작.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다. 12절 시작.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더라. 자, 보십시다. 예배가 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공급받아서 작은 구원이 계속 일어나게 하는 겁니다.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에게 우리가 공급을 받으면 우리 인생의 작은 구원이 계속인데 그걸 우리가 문화적인 복이라 그럽니다. 영생을 받은 큰 복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일상생활에 필요한 많은 복을 계속 준비를 하는데 그 예배가 없어지면 우리가 일상생활에 받아야 할 복이 사라져버려요. 구원은 얻어도요, 일상생활에 복이 없으면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영원한 구원을 얻어도, 영원한 복을 얻어도 매일 주는 아침 이슬을 주듯이 하나님이 날마다 주는 일용할 양식에 이 복을 못 받으면,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가 한번 잘못했다고, 아니면 자기가 한번 시험 들었다고, 아니 왜 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매일매일 받는 복을 딜하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주변의 집사님이, 여러분의 주변의 권사님이, 이건 누구에게? 사탄에게 쏘은 겁니다. 나는 우리 아들이 지금 목사입니다. 우리 아들이 혹시 실수해서 살인했다 할지라도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 세상이 다 너를 손가락질해도 너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한테 회개해라. 회개하라는 말이 전제입니다. 회개하라는 말이 번제입니다. 회개가 끝났으면 하나님이 곡식으로 채워서 내가 복을 주리라 소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예요? 우리 속에 희락이 말라지고 우리 속에 기쁨이 말라지면 사람이 죽었다가도 살겠다는 기운이 생기면 사는데 우리 속에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더라. 이제 14절만 한번 합시다. 같이 따라 합시다. 시작.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시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예. 강 목사님이 뭐 1년간 구상하고 기도하러 갔다니까 부르짖으러 갔다고 믿고 여러분과 나도 부르짖읍시다 하면 여기만 아멘하고 저 뒤에는 아멘 이삭 gat버렸으니 뒤에도 같이 아멘 해봐요. 우리 목사님이 1년간 다시 한번 부르짖어 보겠다. 그리고 이제 갔다고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도 부르짖어야 되잖아요. 다른 방법이 없어. 나는 여러분들 구체적인 거 아무것도 모르겠어.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 예배가 뜸해지고 우리 예배가 뜸해지고 그러면 누가 슬피 우느냐? 제사장이 슬피 울면서 부르짖어야 된단 말이에요. 성가대원이 오셔서 모이면 성가대원이 안 모이면 반주자도 걱정하고 여러분도 걱정하고 제일 지휘자 선생님 걱정하는 거예요. 부르짖어야 됩니다. 제발 좀 모여다고 제발 좀 모여다고 제발 좀 모여다고. 그게 영혼의 사명감이 없이 한다면 그냥 우리는 목사고 뭐 교회 직원이고 다 빵 목사들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거라. 내 영혼에서 예배가 정말 기쁨을 못 줄 때는 주님이 하라는 대로 우리는 다른 걸 떠나서 돼요. 야 부르짖어라 그랬지. 한번 부르짖어 봐야 되는 거잖아. 그죠? 나는 정말 내 아들을 위해서 많이 부르짖었어요. 내 딸을 위해서도 부르짖었고 지금도 부르짖고 우리 장로님 아들을 위해서도 부르짖고 우리 권사님 아들을 위해서도 부르짖고 아니 예배에 참석 안 하는 우리 성도가 생길 때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면 여기 있는 그대로 너희가 몰수히 모으고 금식일을 정하고 팍 부르짖어라. 여기까지만 한번 따라 해주실래요? 그래도 손 한번 이래 들어보십시오. 예. 손 한번 이래 들어요. 제가 부르짖으라 그랬으니까 뭐 주여라고도 부르지 말고 소리만 한번 내십시오. 야 하고 소리만 한번 내요. 제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시작하면 우리 장로님 그냥 야 하고 소리 내세요. 너무 연세 많으신 분들 쓰러지지 말고. 저도 63이에요. 근데도 내가 힘을 억지로 내잖아. 시작하면 야 하고 한번 부르짖으십시오 하면 시작. 야 아니요. 다시요. 또 시작. 이야! 또 한 번 시작. 이야! 예.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예. 우리 장로님이 안 오시는 것, 우리 권사님이 안 오시는 것, 우리 집사님이 안 오시는 것. 예. 저는 목사로 지금 썼잖아. 그죠? 다른 말로 하면 강 목사님의 대행으로 썼으니까 이렇게 얘기할게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성가대가 망가지면 지휘자가 무조건 잘못한 겁니다. 집안에 자식이 망가지면 아버지가 무조건 잘못했는 거예요. 잘했든 안 했든 그걸 따지는 거는 그건 율법자고. 내 자식이 망가지면 내가 그저 잘못했다 이 말입니다. 나는 목사님하고 지금 대화도 못하고 여기 와서 그냥 집회를 하러 건데 강 목사님이 이 자리에 서서 이 빈자리를 보면 그래 할 말은 이 말이야. 내가 잘못했습니다. 야 주의 종은 내가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전 월요일부터 화요일 수요일까지 여러분 속에 성령으로 귀가 들을 사람이 있는 사람은 듣겠지만 제가 할 말은 지금 주님께서 저한테 주신 말은 그거밖에.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 때문에 예배가 망쳐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어린애들이 있다면 내가 잘못했으니 그 사람들을 서재와 천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지휘자 선생님이 너무 지나치게 야단쳐서 이 사람이 안 올 수도 있어. 그러나 지휘자 선생님은 성가대원을 사랑했습니다. 엘토를 끄집어내 주려고 뭐를 끄집어내 주려고. 그런데 실력이 그거밖에 안 됐던 우리 엘토 대원이 성가 엘토 대원이 안 나오면 우리 미코니 교회 지휘자한테는 나는 지휘자 선생님을 무조건 야단칩니다.
약한 놈은 약하게 위로하면서 가르쳐야지. 네 수준이 될 때까지. 여러분처럼 이렇게 많지도 않아요. 우리 성가대원 다 해야 20명이야. 그래도 내가 한 명만 빠지면 우리 권사님 붙잡아 놓고 당신이 너무 야단쳐서 그걸 찾냐. 당신하고 내하고 얘기하자. 그래서 내 마음을 제일 잘 아는 게 우리 교회에서는 지휘자입니다. 왜? 백인 대장이니까, 백부장이니까. 부르짖으면서 뭡니까? 부르짖으면서 당신이 잘못했습니다. 당신이 잘못했습니다. 그것도 맞아. 그런데 부르짖으면서 모두가 내가 잘못했습니다. 남의 죄를 대신하고라도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죄를 아들이 대신 지겠습니다. 아들의 죄를 아버지가 대신 지겠습니다. 남편의 죄를 자식이 대신 지겠습니다. 기독교의 키가 뭡니까? 내 죄를 예수님이 대신한 겁니다. 내가 퍼포먼스라고 해도 좋아요. 그래야 목사가 강단에 서서 자리가 비면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주실래요?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봐요. 우리 어머니들 용서하시고 따라해봐요. 손일에 머리 얹어봐요. 우리가 한번 말이나 해봐. 그러면 속이 시원하다니까요. 잘못한 거 없어도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소리 한번 질러봐요. 성령이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어요.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시작.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시요. 시작.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또 시작.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근데 결론만 하고 또 2부 갈게요. 내가 전에 너에게 보낸 2장 25절입니다. 내가 전에 너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항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다 갚아주고 28절은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주의 성령이 안 부어주고는 장로 우리 간성이 안 사라져요. 술 마시는 습관이 안 사라져요. 도둑질하는 습관이 안 사라져요. 간음하는 습관이 안 사라져요. 그래서 우리 작은 죄를 짓고는 자책감을 줘서 예배 못 나오게 해요. 네 죄다 내 죄다를 떠나서 내 속에 가시를 가지고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큰 기운이 역사를 하면 사탄을 보냈던가 사탄을 허락합니다. 욥을 시험한다니까. 그래 봐라. 내가 팥종이도 늑도 항충도 메뚜기도 먹었던 대로 다 갚아주겠대요. 여러분들에게 먹힌 것을 주님이 다 갚아주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정말 천사가 와서 얘기를 해도 여러분이 믿겠습니까? 그럼 교회 오지 말아야죠. 교회 남은 분들은 다시 말씀을 붙잡고 너희들이 이럴 때 부르짖어라, 애통하라. 그만 부르짖고 애비 죄든 자식 죄든 누구 죄든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언제까지?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이 오실 때까지. 영생교회는요 성령으로 시작했던 교회입니다. 나는 요 불탄 교회에 와서 첫 부흥회를 하면서 60명인가 70명 남았던 그 현장에서 부흥회를 30년 전에 했던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30년 전에 저 보셨던 분 여기 계신가? 우리 권사님? 누구 있어요? 그 뒤에 다 오셨던 분들인가 보죠. 이 교회 이런 거 없었어요. 불탄 교회에서 그 캄캄한 곳에서 그 암울한 곳에서 전주에서 별의별 소리를 다 들으면서 그 불탄 곳에서 언제까지 부르짖다가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이 전라남북도에서 대표로 가는 교회로 하나님 세워주셨는데 지금도 여러분들이 안 늦었어요. 아멘. 아무것도 없었는 허벌판에서 하나님이 한국의 명문교회다. 지금 이 숫자만 가지고도 우리가 다시 주여 우리가 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라도 감동시키면 되잖아요. 하나님이라도 예수님이라도 감동시키면 되잖아요. 그러면 내 자식들이
내 친구들이 예배를 참석하고 우리가 이렇게 팥종이나 넛이나 항충에 먹어갔던 어떤 큰 이유를 하나님께서 각각에게 가르쳐 줄 겁니다. 장로에게 가르쳐 줄 거고, 목사에게 가르쳐 줄 거고, 집사에게 가르쳐 줄 거고, 여러분들의 속에 응어리져서 어두운 표정한다고 그건 마귀만 박수치고 기뻐하지요. 나는 오늘 예배 나오신 나만 살았습니다. 그것만은 아니지요. 이 교회가 전라남북도 살려야지요. 다른 거 지금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면 한번 소리 한번 더 질러봐요. 그리고 사실은 여러분들이요, 오전 오후 예배 다 해야 되는데 우리 한국교회 약점이 뭡니까? 아침 예배 가고 골프 치러 가. 반쪽짜리예요. 에브라임에 아침 예배 가고 자기 일 보러 와. 다 가짜 위선자들. 그러니까 나중에 교회가 이렇게 말려 죽는 겁니다. 나는 그래 서울에 사실은 어제 저녁에 예를 들어 갖고 남수울 조영교회 가서 그저 장로 재직들 그냥 2시간 집회를 인도해 주고 왔어요. 왜 한국 교회가 언제부터 아침 예배만 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 호세아서 6장 8절인가 너희들은 뒤집지 않는 전병이다. 근데 요새는 아주 일부 예배만 나오면 자기 할 일 다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물려서 우리 속에 우리 스스로 시험 들까만 많이 만들어서 율법자가 되어서 이제는 뭐 껐듯하면 자기 생명을 걸어놓고 딜을 해야. 나는 목사님한테 시험 들었다, 장로님한테 시험 들었다, 난 그럼 오늘 예배 안 간다. 그래서 그 영혼을 보면 내 아들이 예배 참석 안 하면 내 아들이 지옥 가는 겁니다. 내 마누라가 예배 안 가면 내 마누라가 지옥 가는 겁니다. 내 친구가 예배 참석 안 하면 내 친구가 지옥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다 울다 보면 누가 성령이 오셔서 그 사람들한테 가서 각각의 죄를 고백하게 하고 각각의 죄를 토하게 합니다. 아멘. 기운 내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후에 참석하실 분들은 참석하시고, 저녁 예배는 참석해야 됩니다. 아멘. 저 다 했어요. 해봐요, 어머니들. 왜 어머니가 이렇게 슬퍼하는지 난 모르겠어. 그러나 그걸 소리로 지르십시오 하면 손들어 들어봐요. 뭐 이상한 목사가 와서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은 이상한 목사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이 교회를 시작과 더불어 30년을 가져갔고 여러분들 주보에도 전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잖아요. 일본의 청계 교회를 하겠다는 그 꿈은 아직도 변함도 없고 그대로 전진하고 있고요. 한 교회가 살면 한 민족만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보냈던 선교사들이 지구촌에 나가서 제가 그래 일본의 청계 교회를 하겠다고 지금도 계속 전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 교회가 정말 힘을 주는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이렇게 힘이 없으면 와서 몸부림이라도 치고 가보죠. 난 이렇게 우리 영생교회가 조용했던 적을 평생 처음 봐. 몇 년 만에 오니까. 어머니도 몇 년 전에 왔던 저도 기억하죠, 그죠? 어제 우리 홍 목사님이 그러더라니까. 4년 전인가 찬양 예배하러 왔다가 우리 셋이 왔잖아요, 그죠? 그디가 꽉 찼었어. 근데 저 때문이면 할렐루야입니다. 아멘. 장님 따라 해봐요. 박 목사 때문이면 할렐루야다. 시작. 아니 말이나 좀 해봐요. 박 목사 때문이면 할렐루야다. 시작. 아니 그게 왜냐면 붕사가 칠칠 차느니까 안 모이는 걸 그럼 할렐루야잖아요. 얘기는 똑바로 합시다 하면 박 목사가 집회를 못하니까 뭐 몇 년간 들어봤는데 그 말이라서 안 왔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제 할렐루야 하고 형님한테 보고하고 그냥 갈 겁니다 하면 저 형님 다음번에는 그냥 우리 막내 중에 똑똑한 뭐 장경도이도 있고 정강의도 있으니까 그놈들 불러서 세우고 저는 이제 60 넘었다고 영생교회가 환영 안 합니다 하면 그러면 끝날 거 아니에요. 이래도 안 웃고 저래도 안 웃고 춤을 춰도 그냥. 아니면 어머니들 우리 소리만 한번 지르고 하나님한테 또 맡겨봅시다. 손 다 들으십시오. 손 다 들어. 야! 하고 소리 질러. 시작! 야! 아버지, 정말 내가 잘못했습니다. 목사인 내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영생교회 식구들이 믿어주든 안 믿든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제사장이 슬피 울면 주님이 채워주신다고 그랬으니 이분들이 믿던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또 잘못했습니다. 그래도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복 주십시오. 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무화과나무를 포도나무 껍질을 더 벗기지 마십시오, 아버지. 기도하시고 월요일부터 저 좀 도와주십시오. 손 다 들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한번 부르고 여러분들 기도하는 마음으로 돌아가 손 같이 들어요. 저 좀 도와주십시오. 천부의 의지 없어서 같이요. 천부의 의지 없어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가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며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 아버지,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원의 보혈로 구해 주신 그 사랑 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네.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예수 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 앞에 구한 모든 것 늘어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네. 고백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우리 성도님들한테 부탁합니다. 그냥 월요일이든 화요일이든 여러분 같이 모으십시다. 모으셔서 소리 지르다가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가 큰 복을 받는 거고, 안 오셔도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이 손을 대실 겁니다. 종이 그냥 몸부림쳐도 당신 혼자 몸부림치십시오.
뭐 그것도 또 그분의 뜻이니까 제가 아무 말은 안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저하고 같이 예배를 성공시키는 일원입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서 말씀이 전달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여러분을 치유하고 우리가 먼저 더 큰 여러분 속에 회복이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래서 사업가들은요, 사업이 다 망해서 죽을 때까지도 사업을 일으키는 겁니다. 방법은 예배에서 큰 회복이 올 때까지 이번에 여러분 한 3일간 모여서 같이 기도합시다. 아멘. 예. 여러분들이 목사님이니까 뭐 별 퍼포먼스를 다 하는데 내 영혼에서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우리 주님이 내 죄를 대신하실 때요, 가짜로 하신 거 아닙니다. 목사가 앞에서 몸부림을 쳐도 당신이 무슨 짓을 하더라도 나는 내 믿음대로 가겠습니다. 그것도 제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 이 교회에 와서 내가 내 눈으로 내 이 피부로 접수한 느낌대로 세상 말로 해서 영감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같이 울어야 되겠다는 게 이번에 결론입니다. 아멘. 그냥 제가 축도하고 일부 예배 끝내도 되죠. 예,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제하심이 어렵고 힘들어도 오늘 모든 악한 것들의 유혹을 물리치고 소재와 전제를 드리러 이곳에 참석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어린 젊은이들까지 이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고 약속한 하나님의 즐거움을 회복하게 하시고 약속한 밭의 수확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가 은총이 영원한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